좋은 교회, 좋은 TV.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 좋은 교회 본당이고요.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좀 정리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좀 추워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은 어쩔 수 없고 덜 추운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촬영한 곳이 사무실인지 본당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집입니다. 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그동안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력을 가진 아니면 어느 위치에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열매 맺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한 집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집주인이 한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산 울타리와 또 집자는 틀,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원 타국으로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떠나신 것이죠. 이제 이 집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와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자기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천국을 대신 통치하는 청지기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되어 갈 때에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보통 포도원은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해요. 이 집주인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농부들을 믿고 이 밭을 맡겼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들은 이 포도밭의 열매를 받기 위해 나아온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입니다. 의외의 결과죠. 만약 이 농부들이 적당한 세금을 잘 냈다면 이 포도밭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은 주인이 공짜로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의무는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일정 분량의 열매를 농부에게 주고 또 자기들도 그 열매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들을 대우하죠. 그러자 집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37절 말씀인데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존대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아들, 집주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이 아들을 보내면 당연히 주인을 대하듯 선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를 죽이고 자신들이 그 포도밭을 차지하자고 모의를 합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네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쫓아내 죽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아서 열매 맺는 백성들로 만들어 함께 천국을 누리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자기들만의 것이냐, 그것들을 꼭 쥐고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은 매우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신들의 재물로 삼아서 이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얻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작은 자라 불리는 소외된 백성들이 이곳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죠. 결국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들은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고 그 포도밭은 당연히 새를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시겠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시편 118편 22에서 23절 말씀은 대적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승리의 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대입하시면서 세상이 버린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머릿돌이 되어 돌아오실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44절 말씀이래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대적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단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셨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소유를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찔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당사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비난하는 내용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네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죠. 우리가 맺은 이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이 열매가 나의 것으로 알고 나만의 천국을 누리고 나만 천국에서 잘 살자고 나만 천국에서 복받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 이 땅의 축복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힘쓰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